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라는 축복하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준비한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항상 거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감사함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한 예배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고개 숙여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비도 오지만 또 우리 학생들의 발걸음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 또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드디어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많은 공부할 게 있고 또 여러 가지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더 많이 배우고 또 많은 또 좋은 사귐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학교 생활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또 세상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이걸 종식시켜 주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게 또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마음 놓고 본인들의 주신 삶을 또 즐기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나오지 못한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 인도하시는지 깨닫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빨리 그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께 그 삶을 바쳐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호재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그 마음을 새기고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어 주시옵소서. 모두의 금세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100편 4절 말씀, 시편 100편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한 절이니까 한꺼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예배의 네 가지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만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우리 친구들만 샬롬. 소연아 샬롬. 봄아 샬롬. 소연이 알았어, 그만해 지루. 그래요. 네, 우리 한 주 만에 만나서 반갑고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운데 충만히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의 네 가지 기둥이란 제목인데요. 자, 우리 교재 갖고 있죠? 교재. 사실 오늘은 이따가 끝나고 소그룹 나눔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좀 잘 집중해서 들어야 되니까 우리 교재를 한번 펴보고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21페이지를 이렇게 보면서 21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네, 됐죠? 네. 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재에 맞춰서 이제 계속 우리가 지금 설교를 나누고 또 소그룹 나눔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교재가 나는 예배자, 우리 예배에 관련된 이제 그런 교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 좀 했던 거를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정말 중요한 예배에 관련된 거니까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전사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는 나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이 뭐다? 바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뭐와 뭐로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나눴고요. 자, 그러면 영으로 드리는 건 뭐냐? 영으로 드리는 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감정과 그런 거 없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영으로 예배 드리는 거고, 그리고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진리이신 누구? 우리 예수님. 그렇죠?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게 1과였고요. 자, 그리고 2과, 우리가 2과를 살펴보면서 두 인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 그렇죠? 다윗과 미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우리 다윗을 보면서 다윗처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막 옆 사람 의식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여서 막 기쁨으로 감동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자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미갈처럼, 미갈은 예배를 구경했죠. 그렇죠? 막 다윗이 춤추면서 노래 부를 때 미갈은 옆에서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다가 오히려 열심히 예배드리는 다윗을 어떻게 했죠? 무시했죠. 비웃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구경하거나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고 또 말씀 듣는 그런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예배에 집중하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2과를 살펴봤고, 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배의 역사, 예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배는 언제부터 시작했다? 창세기, 성경의 맨 처음인 이 창세기부터 이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뭐 개인 아벨과 뭐 가인 뭐 이런 식으로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개인과 가족으로 모여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동물 같은 제물을 올려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예배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성막이라는 걸 짓고, 우리 지난주에 사진 다 봤죠? 네, 성막이라는 것을 또 짓고, 그 다음에 또 성전을 짓고, 그리고 회당을 짓고 지금의 교회까지 이렇게 이르렀다라는 것을 살펴봤고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멈추지 않았다. 그동안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막과 성전과 회당과 교회와 이렇게 쭉 예배는 멈추지 않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절대 예배는 멈춰야 된다, 멈추지 말아야 된다, 멈추지 말아야 한다. 예배는 계속 돼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번째 시간, 우리 교재 21페이지 예배의 네 가지 기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소그룹 모임이 없으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길 바라요. 예배의 네 가지 기둥이 무엇인지를 우리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네 가지 기둥. 네 가지 기둥. 다시 한번, 예배의 네 가지 기둥. 네 가지 기둥. 그래요. 21페이지 보면 거기 쓰는 난이 있어. 우리 볼펜 혹시 한호 있니? 네, 선생님 볼펜 좀 아이들 가져 주시면. 네, 소그룹 모임이 없으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메모하면 잠도 안 오고, 그렇지? 이렇게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 보면 21페이지 보면 네 가지 기둥을 쓰는 게 있어. 거기에 잘 맞춰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집을 지을 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아마도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집을 잘 떠받드는 기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가운데 기둥이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 벽들이 기둥 역할을 하고, 그러니까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떠받들어주는 기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사실 뭐 집을 지을 때는 기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것, 모든 것들이 중요할 거야. 중요하지 않은 건 아마도 하나도 없을 거야. 어느 것 하나 뭐 대충 소홀히 하면 안 되고,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한번 꼽자면 바로 이 집 전체를 받치고 있는 이 기둥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 자, 그러면 먼저 예배의 가장 핵심, 예배의 가장 중심은 뭘까? 예배의 중심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핵심입니다. 맞죠?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놓고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예배가 아니지.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냥 어떤 예식 행사, 그렇죠? 일반 행사지. 예수님을 빼놓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아까 설교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일과를 살펴보면서 예배를 뭐와 뭐로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뭐라고 했죠?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 예배의 중심, 예배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그러면 잘 드리기 위해서 이 집이,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기둥을 받쳐 놓는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그 예배를 잘 떠받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예배를 구성하는 그 요소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교재에 맞춰서 전사님이 설교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하던 것 같은, 그렇죠?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수업 듣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선 이 기둥이 중요한 것처럼 이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우리가 잘 알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한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예배의 4가지 기둥. 그러면 요소가 몇 가지가 있을까? 4가지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구성 요소 4가지를 먼저 알아보기 전에 예배가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구성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좀 말이 어렵지만 예배가 어떤 식으로 드려지는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그 구성 요소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예배는 어떤 구성 방식으로 드려지냐면 하나님의 계시. 자, 어려워요.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응답으로 드려집니다. 이게 예배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시면 그 계시를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께 응답해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예배의 구성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계시는 뭐고 응답이 뭔지, 말이 너무 어렵지만 좀 쉽게 전사님이 한번 최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계시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알게 하시는, 이게 계시야. 그러면 응답, 우리 예배 드리는 사람의 응답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게 응답이야. 자, 이해됐어요?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걸 계시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또 이런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고 봤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응답해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배의 구성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응답을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자, 오늘 바로 이 예배의 네 가지 기둥, 그 네 가지 기둥을 살펴볼 건데, 이 네 가지 기둥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와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릴 응답, 이 두 가지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네 가지 요소를 보겠습니다. 자, 네 가지 요소 중에 하나님의 계시에 해당되는 요소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응답에 대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에 해당되는 두 가지 요소와 그리고 응답에 해당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잘 어울려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에 해당되는 두 가지 요소,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말씀 선포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읽어도 알 수 있지만 또 성경이 또 너무 말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은 이러이러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설교, 말씀 선포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절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 앞에 자막이 있으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설교를 잘 들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바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듣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거구나, 그것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전도사님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전도사님도 설교를 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잘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전사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잘 듣고 전사님이 전하는 저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두 번째 요소, 계시에 대한 두 번째 요소,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 자, 이 세례와 성찬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마다 하지 않지, 그렇죠? 우리가 매 주일마다 성찬 세례하지 않죠? 정해진 어떤 절기와 시간에만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야. 보여주신다는 거야. 세례를 통해서. 자, 그럼 세례는 뭘까? 자, 세례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영적 의미가 바로 세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세례가 뭐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정식적으로 이 교회 공동체의 가족이 되고 또 구성원이 되는 그러한 공식적인 증거의 의미, 이렇게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김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영적인 의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고 구성원이 되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가족이 되는 그러한 증거의 의미가 이 세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죠. 그럼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죄가 씻김 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분은 누구만 가능하시다? 누구만 가능하시다?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죄에서 억눌려 있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실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성찬. 성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디에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을까? 그냥 멀쩡한 상태에서 돌아가셨을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온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냥 십자가에서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온 몸이 찢기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희생, 그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성찬이라는 것을 하는데, 성찬할 때 보면 두 가지를 먹습니다. 뭐와 뭐를 먹지?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이게 뭘 상징할까? 떡은 뭘 상징할까? 예수님의 몸, 찢기신 몸. 그리고 포도주는 뭘 상징할까? 예수님께서 그렇지 흘리신 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 좀 길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뭐다?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죠. 떡과 포도주,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세례와 성찬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요소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게 하셔서 희생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밖에 안 계신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죽이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바로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깨달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응답, 우리의 응답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야.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나는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응답을 해드려야 되지. 그래요. 네, 오케이, 콜, 알겠어요. 이러고 끝내야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으면 우리는 그 사실을 보고 알았으면 하나님께 응답을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응답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찬양과 감사. 다시 따라해 볼까요? 찬양과 감사.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일과에서 나눴죠?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고 일과에서 살펴봤는데, 그 예배 안에 뭐가 있냐라고 우리가 살펴봤냐면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시편 100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어떻게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응답을 해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와 그리고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시간은 그냥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야. 선생님들이 나와서 노래를 발표하는 시간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응답해 드리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다? 이 바로 찬양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찬양 시간에 그냥 멀뚱멀뚱 가만히 앉아서 그냥 노래 흥얼거리듯이 입맛 뻥긋뻥긋 하는 게 그게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아까 감사함으로 찬양했잖아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렇죠?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예배 찬양 시간에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시는데 그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시는지 여러분들 알아요? 찬양 한 곡 한 곡 한 곡 선곡하실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메시지와 또 이 설교 말씀과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같은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 위한 그 찬양을 선곡하시려고 얼마나 준비하시고 노력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그러면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하실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노래 시키려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심심하니까 그냥 노래 흥얼거리게 하시려고? 그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통하여서 응답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찬양은 단지 노래를 부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멘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실이 믿어지면 그 은혜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야?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들이 친구나 어떤 누군가에게 큰 선물을 했어. 마음 먹고 정말 값진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고 선물을 준비해서 친구에게 줬어. 그런데 그 친구가 고맙다는 말도 안 해. 그냥 봤더니 그래. 그리고 그냥 갔어. 뭐 감사 인사도 없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그냥 가버렸어.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런 선물을 준비했는데 정작 그 친구는 선물 받더니 그냥 쌩 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럼 어떨까 기분이? 짜증나지.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들어? 아 열받아. 다음부터 선물 안 해. 누가 또 그 친구에게 선물을 또 주겠어? 다음부터 또 선물을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 아니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 감사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선물 받고 그냥 모른 체 하는 그 친구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기분이 어떠실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선물 받은 친구처럼 그냥 쌩 까고 그냥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은혜,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응답을 해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찬양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응답의 시간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뿐만 아니라 감사, 그리고 기도,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 헌금,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을 모른 체 하지 말고 그냥 선물 받고 그냥 도망가는 그 친구처럼 되지 말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 응답하는 방법 두 번째. 첫 번째는 찬양과 감사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이에요. 뭐냐면 바로 나오죠? 네,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가 뭘 하나님께 응답하는 방법이지? 자, 한번 읽어볼까?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입니다. 자,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초대교회,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신약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하늘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초대교회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지 그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4절부터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통해서 죄 용서를 받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서로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기뻐할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각자 마이웨이, 난 내 길 갈래, 이게 아니야. 마이웨이가 아니라 나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교제해라. 내가 그 모습을 통해서 기뻐할 것이고 내가 영광 받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응답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드리는 방법이 감사와 찬양이 있는데 그것 말고 또 한 가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서로 사랑하고 나누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응답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친하게 지내기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에요. 그냥 뭐 누구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서 뭐 좀 더 친해지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교제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옆에 있는 친구, 누나, 동생, 형,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제예요, 교제. 자,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다 함께 점심을 먹는데 그냥 여러분들에게 뭐 배부르라고 사주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 먹고 배불러? 이게 아니야. 그 시간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응답이에요. 아멘. 서로 함께 사랑하고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배에 필요한 4가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설교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나누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 4가지 사실을 꼭 잘 기억하여서 믿음의 온전한 예배,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는구나, 이러한 요소들로 예배가 드려지는구나 라고 우리가 잊지 말고 그렇게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 주의 고백 한번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요소들을 기억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자. 아멘. 자, 설교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그리고 우리가 응답 뭐가 있죠? 감사와 찬양과 그리고 교제, 이렇게 4가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4가지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으로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웠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는 계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는지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을 올려드려야 될 텐데, 바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응답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응답해 드리는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자, 이 예물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시간이죠.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아멘. 광고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점심 식사 있는데 고찌소라는 우리 일식집에 가서 함께 맛있는 점심 함께 먹겠습니다. 아쉽게도 지우가 오늘 함께하지 못해서 우리 세 명과 우리 선생님들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추석이에요. 주일날이 명절하고 껴있는데 혹시 뭐 주일날 못 오는 소연이 오지? 교회 오지? 한호 오고 봄이 오니? 모르겠어? 가봐야 알겠어? 알려줘. 알았지? 그래요.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주일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태풍이 올라온대요. 내일이 고비라는데 아주 강력한 태풍이랍니다. 크게 뭐 어려움과 사고 없도록 우리 친구들도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통하여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 알려주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 응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물을 통하여서 응답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도구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또 특별히 또 이번 주 추석 명절이 있는데 할머니 댁이나 또 먼 곳에 다녀온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사고 없이 잘 다녀오게 하여 주시고, 또 태풍으로 인한 큰 어려움과 사고 없도록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고, 또 선생님들 또한 지켜주셔서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몇 시 바로 출발하면 되나요? 네. 안 된대요? 그럼 빨리 가야 되겠다.